ペテロ第1の1章13節から21節までの御言葉です。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 같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약간 좀 웃어주면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품격. 니온고대와 흰까꾸라고 하지요. 품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요. 미국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었죠. 그 사람이 쓴 소설에 보면은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라는 이야기책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이야기책인데 내용 알지요? 배경은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 배경은 영국의 헨리 8세 그 아들 에드워드가 외아들이었어요. 우연히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거지를 만났거든요. 모양도 비슷하고 생길도 똑같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궁중에서만 자란 왕자 에드워드가 거지 톰 보고 말합니다. 나 바깥 세상 구경하고 싶어.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지요. 그래서 왕자는 밖으로 나가고 거지는 왕자처럼 궁중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바깥 구경하고 돌아오겠다는 왕자가 못 돌아왔어요. 왜요? 궁궐 문 앞에서 내가 왕자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거든요. 모양도 똑같지요. 체격도 비슷하지요. 옷은 거지지요. 그래도 지금 똑같은 사람이 지금 왕궁에 왕자가 있는데 네가 무슨 왕자냐. 아무리 어필을 해도 안 됐단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밝혀져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만은. 그럼 여기서 결정적으로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 그렇죠? 그러면은 품격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맞는 옷과 같은 거지요. 자기 신분에 맞는 옷과 같은 것이죠.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면은 왕자 노릇을 하기에 힘들지요. 또한 제가 찬이 옷을 입으면은 이상하지요. 그렇죠? 찬이가 내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품이지요. 품격이지요. 이것이 옷 정도가 아니고 인격과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품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답다 하는 말 있죠. 누구 답다 할 때 답다는 것이 바로
품격을 말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요.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품격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될 텐데요. 중요하지요. 하나님다움은 뭐냐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근간을 이루는 삶의 원칙이 있다면 십계명이지요. 그는 구약시대부터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10계명 있지요. 그러면 십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돼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될 텐데 십계명이 처음 주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 준 헌법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지요. 그러면은 헌법이나 십계명이나 모든 것을 들어갈 때는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 그렇죠. 일본의 헌법도 본조항으로 들어가게 전문이 있어요. 전문은 헌법의 정신이 나타나 있거든요. 십계명의 전문이 뭘까요?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전문. 왜 이 헌법을 만드느냐? 왜 이 십계명을 만드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딱 이거예요. 이게 전체 십계명의 근간입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자녀가 되고 민족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요구하신 거고 이것을 10가지로 풀어 쓴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고 이것을 전체 설명한 것이 구약성경이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 자 13절로 비춥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에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가 설교한 건 맞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 이야기할 때 설명했어요. 믿음.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겁니까?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딱 그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째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자가 되어라. 신구약이 똑같죠. 이집트에서 구원한 다음에 거룩해라. 신약에서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한 다음에는 구원하신다면 거룩해라. 똑같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면요. 누가 거룩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은 그 집의 아들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거룩한다. 이게 전에 무조건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닮아야 아들 아니에요? 왜 닮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없지요. 그냥 닮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정체성이니까요. 우리나라 말 그러잖아요. 아, 쟤는 붕어빵이네. 그렇죠? 준이가 아빠 닮았지요?
어디 가다 해도 쟤는 보면 준이는 아빠 닮았다. 그냥 알아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빠를 닮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야. 그냥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무조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근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닮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절로 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레위기 11장 45절을 다시 한번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7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이런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유 없이 닮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유를 몇 가지 단다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요. 뭘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날 닮았냐 안 닮았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여기는 별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성경은 구약 전체, 특별히 신약에서 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 이걸 대단히 강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할 것 같아요? 심판의 기준이요. 여기서 심판은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상급을 주시거나 뭘 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그거잖아요. 거룩했느냐 나처럼 품위 있게 살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층 더 하나님처럼 닮아서 거룩하게 살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냥 이식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니까 우리도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탄의 성품도 아니고 정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이거는 아무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삶의 목적을 좀 높이기를 바랍니다. 높여야 돼요. 그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요새 사는 게 각박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들도 가만히 보면은 혼돈 정신이 사는 것 때문에 걱정에 빠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렇죠. 앞으로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며 아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신경의 한 90% 이상은 거기 쏟을 것 같아요. 기도도 맨날 90% 이상은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은 아니겠지요? 아니기를. 근데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간증하지만은요. 먹고 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먹고 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안 굶어 죽여요. 굶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걱정하지도 않아도 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덩신겨, 그 다음에 스트레스 쌓이고 거기서 막 그냥 수많은 상처를 덕지덕지 주고받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로지 세상에 살 동안에 목표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하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안 먹일까? 부모를 안 닮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제가 자꾸 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집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밥 한 끼 굶는 거 봤어요. 어떨 때 지금 좀 배가 너무 불러서 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다 해서 굶어 죽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정말로 아십니다. 살아보세요. 구구절절히 느끼는 것이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며 살까? 그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따라올 줄로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두 번째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다 같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중에 하늘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요. 이것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돈이나 물질로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 던지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 너무너무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적어도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한 가지 이유가 더 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부부간에도 한 30년 살면 닮더라고. 왜 닮아요? 사랑하고 같이 사니까 닮는 거예요. 말씨도 닮고 사고방식도 닮고 안 닮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은 주님을 닮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닮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한 지 한 30년, 40년 돼도 전혀 예수님을 안 닮아, 하나님을 안 닮아.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물론 제가 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유를 대지만은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포인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당신은 당신은 그런 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의 천박한 일에 저질스러운 습관이나 생각에 어울리지 않아요. 아멘.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값이요, 그냥 그 정도 몸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런 일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왜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무슨 희망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간다.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은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그랬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부는, 주님의 신부는 우리니까요. 그렇다면은 신랑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요. 결혼식 앞두고 뭐 했어요? 미장원에 가잖아요. 뭐가 살도 좀 빼고 피부 손질도 하고 미장원에서 하고. 아니, 결혼식장에 그냥 작업복 입고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 집 사람도 결혼할 때 뭐 명동에 최고에 한번 가더라고. 최고 미용실에. 돈도 별로 없으면서. 왜요? 결혼식을 앞두니까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냥 만나요? 준비하고 신랑 주님을 닮으려고 준비하고 해서. 그렇지요? 다 결혼식장에 드러날 때 빛이 바짝바짝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품위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로 품격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부 입장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아니올시다. 옷도 안 맞고 모양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얼마나 신뢰되는 행동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누구를 만난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 소망이지요. 영광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쓰임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그 말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학벌이 많으냐, 이것이 주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 하면은 우리의 학벌이나 무슨 재산과 용모의 관계에서 주님은 우리를 흔쾌히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린애가 하루 종일 진흙탕에서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손 씻고 가라 그러잖아요. 밥 먼저 안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만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줄 때는 손 씻으라고 그래요. 우리를 미워해서 사랑했어요. 그렇죠? 더러운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다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깨끗한 손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질문을 하겠어요.
도대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닮는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질문을 정정할게요.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좀 검은 넥타이 메고 가운 입은 목사님이 생각나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되게 엄격하게 보이는 권사님이 생각나요? 사감 선생님 같은? 그런 이미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다 그러면은 딱 마음속에 기쁨이 나요? 그건 아니죠. 부담스럽잖아, 거룩하다는 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거룩하면. 예? 구별되다. 예. 정답을 묻는 게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떠오른 단편적인 생각이 뭐냐, 뭐죠? 거룩하면. 뭘요? 빡세다. 그렇죠. 빡세다. 무겁다? 무겁다. 그렇죠. 고리타분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가식적이지 않냐? 이런 이미지도 지금 올 수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오늘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거룩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떠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닮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근데 딱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지금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지잖아요. 의무감이 주어지고 뭘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5가지 거룩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좀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뭐가 속에 묵직한 게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거룩하다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그 형식적으로 교회라든가 이걸 유지하다 보니까 뭐를 자꾸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당에 들어가면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입구는 좀 덜 거룩하고 강대산 쪽으로 들어가면 더 거룩해요. 그리고 지난 주일 한 주간에 죄를 지었으면 앞자리에 오세요. 앞자리에 오세요. 앞자리에 절대로 안 나간다고. 뒤에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지난 주일에 내가 좀 선한 일을 했으면 또 오늘은 용기 내서 앞자리를 딱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 있으면 별로 거룩한 분위기를 못 하고 캐톨릭 성당에 막 웅장한 데 가면 와 거룩하다 느끼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거룩은 누구를 닮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레위기 전체, 아까 말한 십계명 전체, 레위기 전체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세요. 그게 다 거룩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아멘. 부모를 무시하고 박대하는 사람은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적질 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아내나 남의 재산 탐내지 말라. 탐내는 사람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건 뭐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주 빠짐없이 나와서 주님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남의 뒤통수 치면은 거룩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 그렇죠? 그게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레위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 그러면 딱딱하지요? 여러분 레위기 끝까지 읽어봤어요? 읽다가 다 잠잤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제사 나오잖아요.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5가지 제사를 드리라. 딱딱해. 근데 이 제사가요, 그냥 제사가 아니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사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 여러분 아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만 일단 설명할게요.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뺏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죠. 그럴 때 그냥 아유, 내 미안해요,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 자기가 떼먹은 돈에 최소한 얼마 붙여서 배상해야 돼요. 그건 위로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게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신 돈을 100만 원 떼먹었어요. 1년 만에 100만 원 여기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갚았잖아. 아니에요. 그 사람의 1년 동안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의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때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뺏은 거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엄청나게 갚았어요. 율법의 조항보다 더 10배나 더 갚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회개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자기가 돈 떼먹은 사람의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늘 크리스천들이요, 다른 사람한테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그러면 해결되나요? 그거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 속에 거룩이라는 건 그거단 말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정신이고 제사의 기본 정신이고 오늘 그대로 이어받을 거예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화목제는 또 뭐냐면요, 감사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웃 사람을 다 초청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요, 자기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다 초청해서 그날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면서. 왜요? 가난한 사람은 1년 가도 고기 못 먹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다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날 풍성해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겁니다. 아멘. 그냥 기도만 열심히 주여 40일 금식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난 주간에 그 식사했습니다만 또 오실 분들 오세요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요, 뭐가 있으면 자꾸는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즐거워합시다. 같이 기뻐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나눕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이걸 거룩이라 하셨어요. 품이 있다는 거예요. 품이 있다.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는 것이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모릅니다. 오로지 세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자꾸만 우리가 물질로서 마음으로서 환경으로서 표현할 때 이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아멘. 참 놀라운 거예요. 레위기 이야기를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레위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다 배에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추수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남겨둬야 돼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주인이 주워가면 안 돼요. 그거는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국 사람 보면요, 끝까지 다 따가잖아요. 끝까지 다. 사과나무에 사과를 300개 열렸다 그러면요, 그 중에 한 30개는 남겨두고 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따잖아요. 그건 자비하지 못한 거야. 나머지는 그냥 먹으세요. 누구든지 먹으세요.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를 주셔서 한 그루에 300개나 달리게 했는데 10분의 1 정도는 여러분 마음대로 힘든 사람 가져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품위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는 게 돌아와요. 50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내한테 10,000,000원 빚이 있다 그래도 50년째 되면 뭡니까? 다 없애줘야 됩니다. 다 없애줘. 50년 동안이나 이자 받아 먹었으면 됐잖아요. 아니에요. 50년 이자 받아 먹었으면 됐다는 거야. 더 뭘 받아 먹겠냐는 거야. 이제는 풀어주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거 거룩한 거예요. 누가 종으로 잡아서 5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50년째는 종을 조건 없이 풀어주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거룩하십니다. 그럼 오늘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갔냐 그거 너무 엄격하게 따지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거 조금은 있지 않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참된 거룩함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서 그 거룩함 이야기할 때 기도 많이 하라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크리스찬의 품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그게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신앙의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가지요. 그렇죠?
옛날에 초등학교만 나오면 할 수 있던 일을 요새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중학교만 나오면 될 수 있던 일은 요새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요, 뭐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니고 갈수록 삶이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요, 상처를 덕지 주고받고 난리를 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드렸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야말로 사납고,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산다면 그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 한 사람 가지고 뭐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그렇죠?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이 10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쭉 다스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키퍼슨이 있어요. 키퍼슨요. 그는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놀라운 지도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곳곳에 박혀 있으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키퍼슨으로 삼고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 10사람 딱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이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물 사 먹는다는 것을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어릴 때 농촌에 살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 고등학생, 대학생 될 때 물을 사 먹는다잖아요. 무슨 물을 사 먹냐? 근데 요새는 다 물 사 먹어요. 왜 물 사 먹어요? 물이 오염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슈퍼에 가서 식품 보면은 원산지 표기 딱 보잖아요. 원산지 어디냐? 후쿠시마산이냐? 보잖아요. 그렇죠? 왜요? 방사능 오염.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온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사회 속에서는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방비로 침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져도 우리는 오염된 줄로 모르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예배로 나와서 한 주일에 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목회자입니다마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저도 드리지요.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주님을 닮아가요. 제가 목사지만 한 1년 정도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폐인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주무라도 하지요. 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정도가 내 영혼이 살아요. 아멘. 안 그러면요, 누구든지 빨리 이 오염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오아시스예요. 땡빛에 그늘이 있는 거고 생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님 앞에 모일 때 우리는 뭡니까?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키퍼슨이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수련회도 하지만, 수련회는 뭡니까? 집중적으로 새롭게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은혜의 기관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수련회 해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사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도쿄 뉴처치가요, 정말 누구든지 오면은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릇된 거룩의 개념에서 꽉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는 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걸 다 걷어내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원색적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주님께서 너희들 왔냐? 끌어놔 주시고. 마치 추석 때에 부모님 앞에 다 모이는 자녀들처럼 모여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예수를 닮고 주님을 닮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요. 자질구레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규칙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이라는 곧 품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지. 요 생각 딱 하나만 가지세요. 그러면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세월이 거듭할수록 참으로 저 사람 삶 속에서 뭐가 빛이 난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